오늘 지난주 이어서 5장의 말씀 통하여서 이 후반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 어찌 받을 때이냐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 5장 두 번째 강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을 법한 이야기를 하나 꺼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꼭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아주 선한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아주 악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둘 중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세상에서 하는 이 질문은 서로 기준이 다르고 관점이,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해서 구원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서의 구원의 기준은요, 선한 행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는요, 이중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 첫 번째면 두 번째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이런 입장에서 선한 사람인데 구원을 받지 못함에 또 악인인데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불합리해하며 이런 초월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죄인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행실이 아님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반면에 세상은 이런 전제는 무시한 채 구원의 당위성만 따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집니다. 인간으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그 결과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따르는 것 등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따르는 것 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질 수 없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나누며 순종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에 대하여서도 기준과 전제가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순종을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의 노예, 즉 죄가 명하는 그것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복종, 영어의 오베이가 전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장면이 사무엘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장에 나가 전리품을 취하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은 찬성하다, 동의하다라는 의미에서의 경청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울이 해야 했을 경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경청, 사울이 했어야 된 순종의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교회에서 순종, 특별히 말씀에 관하여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반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행동의 강조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과 이 적용에 있어서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울과 당시대 사람들과 우리는 엄밀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들은 죄인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존재, 의인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적용에 있어 기준과 개념을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5장 본문의 강해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샘플로 모든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구분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왕정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는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왕이 조금 신실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왕이 제사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또 이방 신당을 파였느냐 세웠느냐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이 적용은 동일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 자체, 그들의 지금 상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심, 이 구분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 네,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니 그런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이방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이방인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더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을지, 이를 가르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마음에서 이 이방 나라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이야기는요, 신앙의 모델이나 본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해석과 기준과 적용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성경에서는 언제나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사람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없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두 개만 언급하여 볼까요? 뭐가 있죠?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인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아무런 도움도, 인간의 아무런 공조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할 때요, 사람이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아니어도, 인간의 공저가 아니어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사역을 행하심에 사람을 세우시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대상,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를 누려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과 엘리사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들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아옵니다.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온 발걸음에 선지자가 아닌 왕을 찾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이때 아람 왕의 친서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는 치료는 왕에게 구하는 것이 아닌 엘리사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왕은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자신이 어찌 이 병을 치유할 수 있겠냐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냐며, 심지어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준입니다. 잘못된 기준에서 해석과 적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펼쳐질 이방인 반대급부의 대표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른 기준, 옳은 해석과 적용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등장하는 것이 나아만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통하여 또 잘못된 기준에서 해석하고 적용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이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아만이 그의 고백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앞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한 죄인의 관점, 죄인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그 흙을 매개차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노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방 제의에서 온 것임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왕을 찾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나아만이 청할 때 그에게 모습을 비추고 그의 환부를 확인하며 이야기도 직접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외교 관례상 그랬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말만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의 이면에 엘리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나아만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때문인 것이죠. 나아만은 말로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말로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나병을 고쳤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은 그가 할 수 있었던 반응은 오직 한 가지예요. 신이 이것을 하였다. 그 고백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간에 엘리사의 여러 기적 같은 이야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서 엘리사는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 기름을 붓는 자였고 소금을 취하는 자였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며 그리고 가루를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아만의 이 치유 사역에서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만 합니다. 말만. 나아만의 고백처럼 그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이를 가르쳐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껏 나누었던 성경적 관점에서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인물,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일의 결과를 보아 깨닫기 전에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엘리사의 행동, 예법에도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의 기준에는 선지자의 궁핍한 삶에 받아도 될 듯한 선물을 굳이 마다하는 엘리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생각, 선물의 일부를 취하여도 된다라는 그 생각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을 찾아가 거짓을 고하고 그에게서 재물을 취하여 돌아옵니다. 이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기서 엘리사가 말한 받을 때이냐에서 받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누군가 전하는 선물을 그저 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능동적으로 취하다라는 의미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탈취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여러분, 어떤 차이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마다하고 이방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하여 왕을 구할 때, 이때 세워진 왕이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를 몰게 하고 딸들을 취하여 일을 시키며 또 너희 밭과 포도원의 감람원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주어 결국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취하다, 빼앗다, 탈취하다.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 탈취하는 것,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의 행동을 성경은 자격 없는 사람이 오직 힘과 권세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 앞에 나아만은 약자이고 그 병의 고침을 위해서 나아온, 그래서 그 나아만 앞에 있는 선지자와 그 선지 생도는요, 상대적 강자입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이야기해야 죄인의 시각이지 하나님 앞에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시각에서 상대적 강자라고 여겨진 이는 상대적 약자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는, 능력도 없고 그것을 해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가 가지고 온 것을, 약자 편에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탈취하는 것으로, 빼앗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투에 나아갈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 강해들 속에 제가 몇 차례 이 의미를 풀어드렸었죠. 이때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은 뒤로 한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것에 아주 열을 내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이 부하게 되는 것, 필요한 것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역사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접근할 때도 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을 굳이 취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면요. 그 시작에 있어서 그 관점과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부터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기준이 다른데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또 게하시가 나아만과 같이 나병이 들게 된 것은 그의 행동, 죄인의 선택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이라 굳이 풀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 시각 안에서요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적용할 때도 또 우리의 모습이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질문해 오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구분하고 적용하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적어도 이 바른 기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맹목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준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하나님 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적어도 그런 반문을 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덮어두고 아멘 아멘 하는 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니 믿어 하고 아멘 하고 하는 건요 그 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기초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그 지혜 안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야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집니다. 아니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생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가 때로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또 간증을 하는 자들, 묻 교역자들의 입술의 고백 안에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5년간 보아왔죠. 그리고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어떻게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있어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전함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혜롭게 또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